성도절 특집 드라마 7부작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 제7부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 마왕 타순을 끝내 물리친 보살은 일제법 가운데 걸림이 없는 청정한 마음을 얻었다. 또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자기 자신만의 수행 방법인 중도를 얻었다. 보살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는 그대로 뚜렷하고 분명하게 사유했다. 그것이 바로 연기법이었다. 저것이 생김으로 이것이 생기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으며,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 또한 멸하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 또한 없느니라. 만약 청정한 눈과 행이 있어 세간을 관하면 곧 이렇게 서로 연결돼 살아감을 보리니 곧 모든 법이 인연임을 알리라. 애욕을 떠나면서 생긴 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함을 보라. 보살은 애욕과 착하지 못한 생각들을 떠나 사색과 사료와 몸이 가볍고 부드러운 기쁨, 행복, 동요 없는 마음을 갖춘 선정의 첫 번째 단계에 도달했다. 이것이 괴로움이 사라진 경지로다. 이 깊은 산매의 기쁨이여,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어 사색과 사료마저 고요히 하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두 번째 선정에 도달했다. 빛이여, 오 빛이여, 기쁨조차 떠나보내니 최고의 행복과 보다 깊은 평안이 찾아오는구나. 기쁨에 대한 집착마저 떠나 도달한 곳은 흩어지지 않는 한마음과 평등심이 있는 세 번째 선정의 단계였다. 모든 집착을 떠나니 이제 내겐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도다. 이어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 호흡이 사라지고 알아차림이 청정한 네 번째 선정에 도달했다. 보살은 맑고 고요하고 더러움이 없고 부드럽고 무엇에도 장애를 받지 않아 자유로웠다. 초저녁 노을이 사방을 물들이는 가운데 그의 마음엔 흔들림이 없었다. 삶의 모든 고통과 즐거움, 그것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된 지난 삶은 어떠했는가? 보살은 현재의 삶의 고통을 가져온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 숙명통을 얻었다. 아주 오랜 옛날,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 그 이름을 얻었구나. 그들이 나의 부모 형제였구나. 선정에 든 보살에게 갖가지 모습으로 갖가지 능력이 발휘돼 여러 형태로 살았던 지난 삶들이 선명히 눈앞에 펼쳐졌다. 모든 삶은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그렇다면 중생들은 죽어 어떻게 될까? 보살은 하늘의 눈으로 중생들의 죽음 너머를 살펴보았다. 한밤중에 이르러 중생계에 죽고 태어나는 모습을 낱낱이 아는 천안통을 얻었다. 어느새 날이 희끗희끗 새고 있었다. 고통스런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번뇌 때문이다. 보살은 더 이상 번뇌가 남아있지 않은 청정한 삶을 완성했고 다시는 고통 속으로 뛰어들지 않게 되었음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게 되는 누진통을 얻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이다. 마침내 눈을 떴다.
동력 하늘에선 샛별이 마지막 빛을 사르고 있었다. 샛별이 마지막 빛을 떨구는 대지를 가로질러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 땅이 오신 지 35년, 진리를 찾아 성을 나선 지 6년째인 기원전 589년 12월 8일 새벽이었다.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제 번뇌는 모두 사라졌다. 이제 다시는 고통의 수레바퀴에 말려들어 다시 태어나는 길을 따르지 않으리.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 하노라. 이제 열의 세계를 선포하노라. 깊은 후회를 가주신 분이시여 은성성마저 아름다워라. 가장 높고 하늘에 넘어도 최고의 거룩한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공손히 예배합니다. 지혜의 빛을 쫓아 수많은 보살과 천인들이 몰려왔고 항복을 권하던 마왕의 일족들도 사천왕과 허공의 신들과 대지의 신들도 꽃과 향을 바치며 거룩한 분께 예배드렸다. 최고의 기름을 얻으신 부처님께 공손히 예배합니다. 어떤 세대, 어떤 중생도 부처님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나니 무명의 온갖 어둠 단숨에 없애버리고 가장 높은 지혜의 산으로 뛰어오르셨네. 성도한 후 두 번째 7일, 부처님께서 자리를 옮겨 법의 즐거움을 누릴 때였다. 한 바라문이 외다의 식구를 콧노래로 흥얼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에게 다가와 거만하게 물었다. 곧다마, 어떤 사람이 바라문이라 할 수 있어? 대체 바라문의 법은 어떤 것이요? 스스로 악을 멀리하고 신분을 뽐내는 콧노래를 부르지 않으며 번뇌에서 벗어나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라문입니다. 뭐요? 그럼 아무 혈통이나 바라문이 될 수 있단 말씀이요? 실망스럽구만. 그렇구나. 과연 누가 이 법을 알 것인가? 어렵게 도달한 이 깨달음은 완벽하고 결함이 없다. 그러나 이 진리는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섬세하고 고상하고 단순한 사례를 넘어서는 것이다. 오직 지혜로운이라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어려운 법을 과연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이때 마왕 파순이 다시 나타나 부처님께 다가와 속삭였다. 세존이시여, 길고 긴 세월 고행하다 드디어 부처를 이루셨으니 이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열반에 드소서. 부처님이시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반열반에 드소서. 반열반에 드소서. 마왕의 말대로 차라리 반열반에 들미 옳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견해에만 매달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만 고집한다. 그런 그들은 이 깊고 미묘한 인연의 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집착을 넘어선 열반을 가르쳐 주어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든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번거롭게만 생각할 것이다. 그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 법륜을 굴려 사자의 법을 전해주셔야 할 세존께서 미묘한 법의 어려움을 걱정하자 이를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견디지 못한 대범천이 다급해진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대범천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한 후 간청했다.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부처님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전생에서 온몸을 버리며 보시하시고 이 생에서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도를 구하신 것은 오로지 중생을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세종께서는 오래전 도솔천에서의 발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든 재산을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길을 떠난 수메다 행자의 발심을 기억하소서. 아, 그렇구나. 네, 오래전 도솔천에서의 일을 잊고 있었구나. 간절하고도 간절한 대범천의 권청에 부처님은 마음을 움직여 오래된 전생을 떠올리셨다. 그것은 우주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를 91번이나 반복하기 이전 뒷방가라 부처님을 만난 수메다 행자의 발심이었다. 풍요의 도시 대화와띠에 부유한 집안의 바라문 청년으로 태어난 수메다. 그는 어느 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듯하지만 실은 병들어 있다. 이 병을 치유할 의사는 없을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안온한 세계는 없을까? 길이 있으리라. 아니, 있어야만 한다. 나는 그 길을 찾으리라. 그렇게 수메다는 세상의 학문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눈 덮인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 밖의 학문을 배웠다. 열심히 수행하던 중 수메다는 어머니의 병환 소식에 뜻하지 않은 귀향길에 올라야 했고 그 길에서 완전한 지혜와 덕을 성취하신 뒷방가라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법이며 그분의 두 발에 예배하고 공양하면 어떤 소원이든 다 이루어진다니 나도 그분께 공양하고 싶다. 향기로운 연꽃을 부처님께 올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당신처럼 부처님이 되게 하소서. 혼자만의 평안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끝없이 많사오니 내 부처되어 마지막 한 생명까지 기어이 건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하소서. 그가 부처님께 발언하는 그 순간 온 사방이 정적에 들며 평화롭고 따뜻한 그러면서도 신비한 광경이 눈앞으로 펼쳐졌다. 부처님의 머리 위에 연꽃이 피어졌어. 저런 신비한 모습이. 수메다가 던진 푸른 연꽃이 부처님의 머리 위에 일산처럼 펼쳐진 것이다. 걸음을 멈춘 뒷방가라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시선을 던지며 수메다에게 말씀하셨다. 놀라지 말라. 그대는 과거 생에 많은 지혜와 복덕을 쌓은 사람이다. 그대는 오랜 세월 고통에 울부짖는 이들을 돌보며 자신을 바로 세우고 용맹정진하여 끝없이 노력한 까닭으로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수행자여, 백겁의 세월이 흐른 뒤 그대는 사바세계에서 열애, 무소차, 지진, 등정각이 되어 사꺄문이라 불릴 것이다.
멀어지는 부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메다는 넘치는 희열을 주체할 수 없어 기쁜 마음으로 노래했다. 부처님은 두 말씀 하지 않으시네. 승리자는 빈 말씀 하지 않으시네. 부처님에게 거짓이란 없으니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오랜 전생을 돌아보신 부처님은 고요히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뜨며 이르셨다. 그렇다. 내 그때 뒷방가라 부처님께 소원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끝없이 많으니 내 부처되어 마지막 한 생명까지 기어이 건지리라고. 오, 세존이시여. 오, 열애이시여. 오, 부처님이시여. 대범천이여, 내 이제 그대의 원을 받아 마땅히 법비를 내려 감로의 문을 열리라.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사자처럼 늠름하게 선언하셨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이 감로의 법을 받도록 하라. 석가모니 부처님 정호원, 마왕 손상현, 대범천 이영진, 뒷방가라 부처님 김재정, 효과 최규일, 음악 박양희, 해설 서재현. 송현수 극본, 박재현 연출. 성도절 특집 드라마 7부작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 지금까지 제7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드라마는 기도 성취와 천도 대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21세기 신생활 공간을 창조하는 화성산업 주식회사, 예를 중시하는 전통한복 서덕순 한복연구원,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 서울 성북동 길상사,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관암스님의 도움으로 제작됐습니다.